여러분 언제 간절하게 기도합니까? 간절하게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큰 일이 터졌을 때, 너무 또 큰 일이 터지면 기도할 힘도 사실 사라지는 거예요. 낙심이 너무 크면 기도할 마음도 없어져요. 그런데 내 힘으로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안 될 때, 어떤 계획을 세운데 이게 틀어졌을 때, 어떤 한계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또 열심히 기도합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어요. 자녀 문제가 갑자기 터졌어요. 당장 또 경제적인 가뭄이 찾아와서 이게 통장이 이게 말라가면 주여 세워달라고, 물질 좀 달라고,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제발 비 좀 내려달라고, 비 좀 내려달라고. 이 멈춘 이 사업장에, 이 메마른 내 인생에 제발 한 줄기의 그 빗줄기 좀 내려달라고.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참 이런 기도를 우리가 긴급하게 급할 때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그 비를 원합니까? 아니면 비를 주시는 하나님을 원하는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대개 어떤 표면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기도하는 일이 사실 많아요. 기도의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떤 인생에 보이는 문제들, 닥치는 문제들, 어떤 표면적인 어떤 문제들로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들을 많이 쌓아갑니다. 비가 안 오는 게 문제이니까,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 문제이니까, 비만 오면 해결이 되면 다 끝날 것 같으니까 그 기도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오기 전까지는 7번이 아니라 70번이라도 기도할 각오가 되어 있어요. 무릎에 이 고개를 쳐박고 그렇게 기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 정작 비가 오면 신기하게도 그 간절했던 그 기도의 자리를 또 가장 먼저 떠나는 게 인간입니다. 사실 요즘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기독교인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상관없이 어떤 비라는 현상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있어. 이렇게 주식이 대박 나도록, 주식이 좀 올라가도록, 왜 떨어지냐고 계속 쳐다보면서 한숨 쉬면서 제발 올라가게 해 주십시오. 올라가. 그러면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안 올라가니까 늘 불안한 거예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더 떨어지면. 안 오면 어떡하지? 내 기도가 부족한가?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래서 하나님 눈치도 보고. 여러분들 기도에 확신이 있습니까? 확신이? 기도를 하면서 확신하면서 기도해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렇게 불을 내렸잖아요. 불을 내리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 선지자인 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에서 죽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사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켰다라는 또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 땅에 비는 내리지 않았어요. 지금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비가 중요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 그러니까 이 비를 내려달라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어요. 바알 제사장도
선지자들도 아세라 선지자들도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아직 비를 내리지 않았어요. 불을 내리셨는데 비는 내리지 않으셨어.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엘리야가 크고 강렬한 빗소리를 그의 귀로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4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비가 오지 않았지만 엘리야는 너무 생생하게 그 빗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의심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확신하고 엘리야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비가 오기 전까지 마음껏 먹고 마시라고 즐거워하라고 잔치를 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요 비가 내릴 것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에게 확신 있게 말했어요. 확신 있게 들려 주셨기 때문에 엘리야의 신앙으로 이러한 분명한 사실들을 사실 조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믿지 않았겠어요. 그 빗소리 크게 들려주셨고 비를 이미 내려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엘리야는 이상한 행동을 해요.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엎드려서 이렇게 땅에 엎드리는데 그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쳐박고 뭐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기도하는 모습?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엘리야는 지금 갈멜산에서 뭘 기도했을까? 무엇을? 아니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땅에 엎드려서 무릎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겠냐고. 아합에게 큰 빗소리가 들립니다. 비가 곧 있으면 내릴 텐데 비 오기 전에 올라가서 빨리 먹고 마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해놓고 진짜 비가 안 내리면 어떡하지? 내 목이 거짓말 친 거니까 왕에게 당장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엘리야는 얼굴을 그 무릎에 쳐박고 간절히 비를 내려 주옵소서. 비가 내려 주옵소서. 비를 내려야 내가 삽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을까? 엘리야는 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려고 이 갈멜산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도대체 엘리야는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도대체 무슨 기도를 이 비를 내려달라고 하는 이 기도가 그렇게 급한 기도였을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면 하나님이 다 그냥 들어주신다는 거 알았어요. 다 응답하여 주실 것 믿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 불안함이 전혀 없었어요.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지 안 듣고 있는지조차 몰라요. 기도하면서 자신의 소원을 아무리 강구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이걸 들으시려는지 안 들으시려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의심의 생각, 불안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타락한 인간들은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게 시원하게 지는 것이 아니라 좀 답답해지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미궁 속으로 빠져들어가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조차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대로 이루겠다고 기도하는 것에 목을 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합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때로는 반복해서 기도해요. 내 시간에 반드시 지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냐면 내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도 기도해요. 왜 반복해서 똑같은 기도를 계속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이 바알 선지자의 바알 하나님, 아세라 하나님처럼 졸고 있을까? 저녁 될 때까지 아무런 응답을 안 해줬잖아. 깜빡 졸아서 듣지 못했기 때문에 깨가 나도록 막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신을 깨우려고. 막 보좌를 움직여가지고 자고 있는 하나님 막 깨우려고. 타락한 후에요. 인간들은 의심하면서 타락한 후에 빗소리를 듣지 못한 인간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해요. 비가 올 때까지. 내 눈에 비가 보일 때까지 기도해요.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가 올 때까지 의심하면서 기도해. 인간의 타락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힘든 건요, 이게 자신의 기도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기도의 방향이 지금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내 넋두리가 되어지고 내 한풀이가 되어진 일이 참 많아요. 엘리야는 오늘 본문에서 무슨 기도를 그렇게 간절히 하고 있었을까? 무릎에 쳐박고 지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고 빗소리까지 들려주셨는데 과연 이 비를 해달라고 아방 앞에서 만약에 이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자기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바알 선지자처럼 그 목이 자기 목도 떨어질 수 있으니까 비 좀 빨리 내려달라고 이렇게 무릎 사이에 고개를 쳐박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까? 우리는요,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쉽게 엘리야가 지금 비를 내려달라고 간절히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7번이나 비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엘리야를 정말 짜잔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짜잔한 사람이지. 먼지 같은 인생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의 기도요, 이 비를 빨리 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아방에게 내 목이 날아갈 수 있으니까 비를 빨리 내려달라고 마치 간절히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히 쳐다보면 그런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비가 내릴 것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아방에게 그래서 먹고 마시라고 한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오기 전까지 먹고 마시다가 내려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먹고 마시라고. 엘리야가 막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귀에 빗소리를 들려주신 하나님이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비를 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해야 그 비를 내려주시겠냐고요. 엘리야가 기도하면 그 비를 빨리 내려주고, 엘리야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비를 한참 한 달 뒤에 내려주시겠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았어요. 그래서 불을 내리는 것이 정말 급한 그 시간에 엘리야는 불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 백성들이 주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과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불 내려달라는 기도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이 지금 어떤 심정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제단에 불이 붙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늘에서 불 내려달라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이처럼 오늘 엘리야는 한결같이 그 다음을 위해서 기도해요.
이제 비가 내릴 텐데 하늘에서 내린 불을 보고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았던 그 비를 보고 나서 불이 내려도 비가 내려도 완악하고 패역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불을 내리는 이 증거로 보여주셨고 비를 내리는 이 증거를 보여주셨을 때 이 백성들이 완악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냐면 어떡합니까? 이 백성들을 살려달라고요. 이들이 기적을 보고서라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엘리야는요, 무릎을 꿇고 무릎 사이에 자기의 고개를 쳐박고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기를요. 메시아가 빨리 이 땅에 오기를요. 이 죄악의 땅을 돌이키고 새롭게 하실 분은 메시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자밖에 없다라고요. 엘리야는 계속 그 구원자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이에요, 사안을 보내서 지중해 연안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것을 계속 보라고 해요. 비를 빨리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정말 비가 오냐 안 오냐 이걸 확인해 보려고 보냈겠어요? 비구름이 몰려와서 비가 내리면 지금 산 중턱에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이 아합왕과 그 신하들이 궁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그 비구름 때가 떠오르게 되면 빨리 돌아가라고 말하고 싶어서요. 그 잔치를 멈추고 이제는 돌아갈 시간입니다라고 그걸 말하고 싶어서 기도하는 중에 다시 눈을 떠서 사안에게 계속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한결같이 그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임하여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사랑하고 돌이키시는 분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지중해 연안을 보라고 사원에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45절에요. 읽어보세요.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짐에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멘. 그러니까 이 구름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드디어 이제 엘리야가 말하는 거예요. 아합에게 비에 막히지 않도록 빨리 마차를 챙겨서 빨리 들어가십시오. 자, 비구름대가 몰라오면 못 빠져나갑니다. 진흙벌에 다 마차가 끼어서 쫄딱 비에 맞은 쥐새끼가 될 수 있으니까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니까 비가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미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걸 알았어요. 이미 내리실 걸 아는데 그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엘리야는 알았어요. 비를 내려달라고 무릎을 쳐박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과 모든 아세라 신상들을 다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 땅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엘리야의 마음이었고 갈멜산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라고 그런 심정을 가지는 그런 엘리야요. 엘리야 이런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그 심정을 그 애절한 그 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사람에 대한 기록이 아닙니다. 엘리야에 대한 기록이 아니에요.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입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성경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고 기록입니다.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하고 기록한 것이라. 정확히 예수님이 성경이 무엇인지를 오셔서 똑똑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고 구원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모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가 사모해야 되고 그 어떤 것을 원해야 되겠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전부. 예수님이 전부라니까요. 예수님이 전부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 전부가 아니라고 그래요.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사냐고요. 어떻게 예수만 믿고. 이것이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우리 불신앙. 그렇게 예수님을 깊이 모르니까 어떻게 예수만 믿고 사냐고 하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요. 엘리야를 알고 믿어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그렇게 7번 열심히 기도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문제 해결받는 거 아니에요. 구약의 백성들도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영생을 받았습니다. 복을 누렸습니다. 율법과 그들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었어요. 다 깨트렸잖아요. 다 깨트려서 저주받고 죽어야 되고 영원히 죽게 버림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거예요. 왜? 그 땅에 메시아가 오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올 것을 다시 대망하도록 다시 보도록 계속 시시때때로 때마다 그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오실 메시아로 메시아를 볼 수 있도록 구원자를 다시 볼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의 마음을 계속 돌이켜 주셨기에 저들이 살았고 그 가운데 구원 얻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 성육하신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 앞에서 죽은 자 앞에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병자를 고치시면서 병자가 고쳐지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두려워하면서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심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거 알았어요.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될 거 알았어요. 그 병이 반드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병이 고쳐진 후에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구원자 예수님 자신을 알고 믿게 해달라고 이걸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 문제 어떤 기도의 제목이라고 여긴 것을 가지고 왔을 때 그것이 응답되고 난 뒤에 그걸 왜 기도하셨어 항상.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빵을 구하려고 왔을 때 예수님이 매우 안타까워서 말씀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못 보았느냐? 또 빵을 구하려고 왔느냐? 오병이의 이 기적을 행한 그분이 내가 누구인지를 아직도 모르느냐? 그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어디 올라가셨어요? 어디 가셨어? 산에 가셨어. 산에. 뭐하러? 성경은 뭐 올라가셨다고 그래요?
기도하시려. 기도하시려. 도대체 예수님이 뭔 기도하셨겠냐? 예수님이 무슨 기도하시겠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도대체 무슨 기도하셨을까? 새벽 미명에 매일 나가신 것도 아니야. 그렇게 때가 되면 또 나가시고 밤에도 한 번씩 나가시고 도대체 예수님 뭘 기도할 게 있어? 내일 또 기적을 일으켜야 되는데 내일도 병자를 고쳐야 되는데 이 병이 안 고쳐지면 안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게 은사를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실수하지 않도록 병이 잘 고쳐질 수 있도록 그런 능력과 은사를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는데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잖아요.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잖아요. 구약성경 안에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무슨 기도를 하실지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엘리야의 기도 속에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기도가 들어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 엘리야의 심정과 기도의 모습과 내용은요, 예수님의 심정이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어떤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오병이 기적을 베푸시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어요.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분명히 이 백성들이 이 기적을 보고 또 기적을 원할 텐데 주여 이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적을 통하여 메시아인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요, 그분은 100% 인성을 가진 분이시고 우리와 같은 똑같은 분이시고 100%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고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의 이 신성의 능력은요,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삼위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자신의 기도에 대해서 불안하고 막막해하고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후에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이거 이루어 주셨네 라고 그때서야 확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본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기도를 언제나 듣고 계심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늘 나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도 그분 안에 있는 신적 능력으로 기도에 대한 응답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마치 빗소리를 항상 듣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기도의 이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기도했다고 하는데 기도의 내용은 다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복음서에 나오지 않아. 새벽에 뭘 기도하셨는지, 밤중에 뭘 기도하셨는지, 산속에 가서 뭘 기도하셨는지. 그냥 구약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셨군. 죄인을 살리시는 기도를 하셨군.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보기에 몰려옵니다. 예수님은 그 기적을 행할 때 그렇기 때문에 주술적인 행위를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막 수요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이게 목적이 아니니까. 목적이 아니니까. 곧바로 하나님의 응답을 선포하시잖아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문든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죄를 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수많은 능력을 베풀었지만 그러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신적인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해하지 않고 막 귀신에 걸려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저렇게 함부로 말하고 있더라고.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황당한 말에 대해서 귀신 들렸다고 그랬어요.
귀신의 말이고 귀신의 능력이라고 비난하고 책망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았던 것이 오히려 모든 인간들에게 저주의 대상이 되었고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그런 저주의 대상, 이상한 그런 조소의 책망이 근거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뜻과 응답을 정확히 모르는 만큼 예수님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욕했어요.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서 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아셨기에 고독과 애로움 속에서 이 사역을 다 하셨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고 율법과 계명을 다 깨뜨린 이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받고 비난받고 저주받고 십자가에 죽으시는데도 사람들은 우리 몰래 무슨 죄를 지어서 저렇게 하나님께 매맞는다고 그렇게 조롱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여서 우리에게 그 율법의 의를 전가해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여겨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서 안식일에도 이것이 율법이고 십계명을 풀어주시면서 이것이 율법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그걸 지켜주시잖아요. 다 지키는데 욕먹으셨어 예수님은. 안식을 깨트린다고 욕먹고. 참 예수님처럼 외롭게 이 땅에 사신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처럼. 엘리야가 마치 나만 홀로 남았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에요. 예수님의 심정. 요한복음 12장 보면 나사로를 이렇게 살린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해요. 그때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을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죽은 나사로를 죽었더니 나흘 동안 죽었더니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할 때 의심하면서 기도하지 않았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지 않았어요. 나 같았으면 그 무덤 앞에서 쫙 도유시켜놓고 마주해. 막 기도를 한 10분 했을 거야. 그래 내 기도에 영빨이 생기니까 말 안 봐도 살림이 이상하잖아.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셨어요. 오히려 나사로가 살아난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기도하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이 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게 생명이니까요. 이게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니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의 기도.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쟁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어요? 이 땅에 평화를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어요? 로마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겠어요?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달라고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셨겠어요? 그분이요.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요. 이 땅에 죄인들을 살리러 오신 그분이요. 예수님의 기도는 응답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런 기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 기도가 상달될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라고 확신도 없이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이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미 낳았어요. 내 자식으로 낳았어요. 내 자식으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그렇죠. 부모가 다 그 자식을 어떻게 해요? 때에 따라서 다 필요한 것들 이미 생각하고 계셔. 뭐가 부족할까? 뭐가 필요할까? 그래서 미리 시장에서 사다 놓고 오기도 하고, 미리 계획하고, 때로는 미리 저축해 놓고, 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반드시 또 응답이 된다고 믿으면 사실 내 자신의 소원을 강구하는데 그런 시간들을 많이 쓰겠어요? 안 쓰겠어? 어? 내 마음의 소원을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 하면 내가 그걸 가지고 기도 막 하면서 그 기도의 시간, 내 시간을 다 쓰겠어? 안 쓰겠어?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면서 기도문 가르쳐 줄 때 1시간짜리 기도문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1분짜리 기도예요. 1분짜리 기도.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큰 기도를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난 후에 집중적으로 그걸 위해서 기도해요. 이거 이루어졌을 땐 내 마음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너무나 간사하기 때문에 이거는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차원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전인격적인 걸 닮아가는 거예요. 자신의 기도가 주님께 응답되는지도 모르고 억척스럽게 기도하는 것과 자신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이 응답되고 난 다음에 있을 상황에 대해서 간절히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건 엄청나게 다른 기도입니다. 엄청나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의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라고 해요. 구하지 말라고 그래요. 구하지 말라고요. 이건 안 구해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주신다고. 이 땅에서 내가 뭐에 먹고 살지? 뭐비를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걸 막 염려하면서 구해라? 구하지 말라고. 안 구해도 때가 되면 주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구하라고? 다만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 가운데 천국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의이신 율법의 모든 을 완성하여서 우리에게 의를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게 해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있도록요.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짠한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뭘 못 주시냐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을 말씀해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모든 기도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다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사실 구할 거 예수님 앞에 나가서 뭐 구하려고.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 예수님 나에게 1억 주십시오. 1억 땅 주니까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10억 구했어. 10억. 100억이 왔어. 하늘 100억 줬어. 기쁨이 충만할 것 같아요? 근심될 것 같아? 근심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근심이. 이게 기쁨이 기쁨 충만은 한 시간도 안 돼. 그 뒤로 이게 근심이 쌓이는 거야. 이 돈 갖고 뭘 하냐는 거야. 어떻게 이 돈을 지키냐는 거야. 이제 잠을 못 자요. 없어질까봐. 사라질까봐. 잠 못 자, 그때부터. 통장에 넣어놔도 이게 있는지 확인해야 돼, 맨날. 왜? 어디서 빠져나갈 것 같기도 하고, 없어질 것 같기도 하고. 응? 이 돈 갖고 또 어디다 쓰냐? 이 많은 걸. 막 이게 정신이요, 산란해집니다.
잠 올 것 같아요? 불면증 생깁니다. 불면증. 그걸 예수님이 모르시겠냐고요. 그걸 모르시는 분 아니에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그걸 모르시겠냐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시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어떻게 기쁨이 충만하냐고. 누구를 구할 때? 예수님 구할 때. 예수님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님 구할 때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기쁘냐고요. 얼마나. 좀 아프면 그게 대수냐고요. 좀 돈이 없으면 그게 대수냐고요. 그 기쁨이 충만한데. 예수 기쁨으로 내가 그냥 충만한데 어떻게 하겠냐고. 주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서면 구할 게 사실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야. 예수님밖에 없어. 예수님밖에. 예수님 보이지 않냐면 예수님 못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 보이니까 다른 걸 구하는 거야. 예수님 안 보이니까. 예수님 보이는데 예수님 앞에 계시는데 진짜 예수님이 계신다고 생각해봐. 진짜 예수님 여기 오셨어. 뭘 원하십니까? 집사님 뭘 원하세요? 예수님 물으셔. 널 뭘 원하느냐? 너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예수님이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할 거야? 응?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 아, 지금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3천만 원만 주십시오. 3천만. 나 지금 정말 아파 죽겠으니까 이 병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말하시겠어요? 그렇게. 나의 허물과 죄악을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그 지옥까지 내 대신 들어가신 그분. 하늘보다 다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광야길을, 그 책방길을 나를 찾아오시려고 걸어오셨던 그 주님. 그 발이 다 까지고 그 몸에 흙먼지가 다 쌓이면서 죄인된 나를 찾아오시려고 걸어오셨던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알면, 그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 앞에서 도대체 무엇을 구하겠냐고, 무엇을 말하겠냐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구할 것 예수님밖에.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하지 말아도 나오는 거예요. 하지 말아도. 정말 제가 기도했던 게 정말 주님 앞에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예수님을 세워놓고 앞에 세워놓고 내가 뭔 짓을 했나.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지 않으셨다면 다른 인간들이 도대체 무엇을 기도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와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똑같이. 엘리야가 하루에 불도 내리고 비도 내린 것, 이게 자신의 뜻과 욕심이었습니까? 그래서 기도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려주신 대로 기도했기 때문에 그냥 응답으로 나온 거예요. 그것은 구하지도 않는데 들어진 거야. 우리가 기도할 때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들어주신다고 막 기도해. 다 구해놓고 아주 그냥 욕심 너무 많아. 내가 구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까 그 말은 어떤 기도를 했을 때 지금 그런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정말 1시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 고백, 나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다가 내 자식을 위해 기도를 못 해버렸네? 못하네? 날마다 그러는 거. 오늘 그 해결할 문제에서 그걸 기도 안 했네? 그랬을 때 내가 우리 구하지 못한 것 주여 긍휼히 여겨주소서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그때 하는 거. 다 막 기도해놓고 막 100가지 다 기도해놓고 내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 다 들어달라고. 이게 욕심이 완전 욕심. 이렇게 탐심이 많아 우리 인간. 예수님을 주셨는데 자기를 다 주셨는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요즘 자녀들이 부모의 등골까지 빼먹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요즘 성도들은 예수님의 등골까지 다 빼먹으려고 그래. 다 줬는데 그냥. 그러니까 갖고 싶은 것을 간절히 기도하지만 정작 글쎄 성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막 대학 합격시켜달라고 엄청 몇 일 동안 막 작정하고 기도해요. 합격시켜주니까 가버려. 예수님 떠나는 일이 비일비재예요. 그러니까요. 정말 뭐 대학을 합격시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합격은 다 돼요. 다 대학 들어오고 어느 대학이든 뭐 서울대 가든 연세대 가든 우리 전대 가든 조대 가든 이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주님은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 아는 게 중요하지. 예수를 알면 아무리 이름 없는 대학 나오더라도 이 땅 가운데서 멋진 인생을 살도록 하시는 분이야. 자기 자녀를 책임지시는 분. 서울대 나오면 오히려 걱정해야 돼. 어디 갈 확률이 커? 감옥 갈 확률이 커요. 감옥 갈 확률. 응? 걱정해야 돼. 걱정. 서울대 나오면. 서울대 가면 걱정부터 해야 돼. 주여 이 자식 감옥 갈 확률이 너무 커졌어. 불쌍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좀만 더 멍청하게 만들어 주시지. 좀만 더 멍청하게. 응? 이렇게 기도해야 정상이야. 이렇게 기도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기도가 다 바뀌어야 돼요. 성도는 자신의 기도 위해서 두렵고 막 갈 필요도 없고요. 마음이 원하는 거 있어도 그냥 주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러니까 믿으며 살아야 됩니다. 믿으며 살아야 돼. 성도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안다 모른다. 알아 몰라. 모른다. 몰라. 모른다라고 성경은 정확히 가르쳐줘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어도 우리의 실체는 여전히 의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지. 우리의 실체는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의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의의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의인처럼 여겨주시는 거야. 의인처럼 인정해 주시는 거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은혜지 이게 은혜. 이 은혜는 끝이 없어요. 천국 가서도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그런 죄인이나 그럼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친히 강구하신다고. 성도는요 이게 몰라. 뭘 기도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이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 무엇을 보고 탄식하신다고? 무엇을 보고? 에? 성도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은 막 기도하니라고 땀 흘리고 있어.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막 주구장창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령이 뭐 하시는 거야? 할 말이 없어. 할 말. 그냥 가슴이 터지려고 그래. 할 말이 없어. 답답해 미치겠어. 자식이요.
하지도 않아야 될 일, 이미 아버지가 다 해놓은 일, 다 했는데 그걸 막 한다고 땀 뻘뻘 흘리면서 일하고 막 하고 있어. 쓸데없는 일 하고 있어. 얼마나 답답해. 성령이요, 이렇게 할 말을 잃어버릴 만큼 성도를 보고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버리시냐? 안 버리신다는 거예요. 안 버리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 대신 누가 대신 강구하신다고? 성령이 강구하신다고. 하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대신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신다고? 마음을 다 살피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성령의 생각을 알아요. 삼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누구의 뜻대로 기도하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막 또 헛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대신 탄식하면서 이 기도 듣지 말고 이 기도 들어달라. 이것이 이 영혼을 살리는 거라고. 계속 기도하신다. 누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야? 내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성령의 기도가 응답되겠어요? 성령의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들은 다 되었다면 우리는 100% 망합니다. 100% 망하는 거예요. 누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너무 잘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내 기도와 성령의 기도가 합해져서 합력한다는 게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이렇게 합력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내 기도가 합해져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착각해요. 그래서 응답받는다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의 이 합력하심으로 인하여서 기도하시고 그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원하는 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완벽한 거예요. 이게 완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애초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걸 전제하고 들어가야 돼요. 주여, 나 같은 죄인이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오늘 내게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는 인생입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데 이걸 주면 나는 그 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삼위 하나님이요, 합력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견인해 가셔. 내 기도로 내가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내 기도로 내가 먹고 살았다고 말하면 주님의 공로를 다 훔쳐가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을 다 빼앗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로 먹고 삽니다. 난 예수님의 기도로 먹고 삽니다. 삼위 하나님의 합력하심 속에서 구원에 이르고 복을 받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공로가 0인 거예요. 나의 공로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100입니다. 예수님의 공로밖에 없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는 내 공로가 빵이고 마이너스인 거예요. 내 공로가 1%가 있으면 이건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이지. 1%에 대한 대가. 예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 구원을 완성하기 전에, 이루시기 전부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기도해 주셨어요. 그 요한복음 17장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도는 무엇을 달라고 기도하는데 급해하지 마세요.
거기다 많은 시간 쏟지 말고 주님과 함께 항상 말씀하잖아요. 주님과 함께 차를 마시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산책을 하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일을 하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과 함께 일하고 그 주님과 함께 운동도 하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커피도 마시고 티도 마시고 또 주님이 이걸 주시면 어떻게 관리하고 사용할 것인가. 그게 이 아굴의 이 기도가 나를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이 말은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부자가 되어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고 좀 가난해지고 아프더라도 예수님으로 만족하며 살면 그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기쁨이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그 예수님을 주신다는 것.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해결하신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로 이렇게 바꿔지도록 이렇게 집중적으로 그 다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는 마땅히 기도를 바라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의 뜻을 알아서 이제는 내 욕심을 채우는 어떤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이 원하시는 기도, 예수님 정말 듣고 싶은 기도가 뭘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까? 내가 원하고 다른 박질을 해서라도 이루고 싶은 나의 소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기도. 이건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기쁘게 해준 것. 그가 보내신 자, 그 아들을 믿는 것. 그 아들을 아는 것. 그 아들을 구하는 것. 이걸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셔요. 하나님의 일은 그가 보내신 자,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의 아들을 아는 것이다. 이게 내 일이다. 라고 가르쳐 줘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막 예배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가 저절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감사로 하는 거예요. 이건 일이 아니야. 이건 일이 아니야. 열매이지. 열매. 그래서 주님이 그런 열매를 풍성하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해서. 예수님 부흥을 선포하시고 부흥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땅의 세대들이 부흥을 크고 놀랍게 이루어가신 예수님 보게 해달라고. 그 부흥이 일어날 때 예수님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백성들이 이 땅이 일방이 돌이켜 부흥의 예수님을 주목하고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되고 교회를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만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 앞에 꿇고 예수님을 찾고 구하는 그런 이 땅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샘솟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